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늘 기억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새 절기 축복 속에서 참된 구원의 비밀을 더욱 깊이 확인하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6월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기억하고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교병은 잘 아시다시피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죠. 그 출애굽하는 그 시간표 속에 그 빵이 부푸는 그 발효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긴박한 시간이 그 출애굽의 시간표였습니다. 애굽에서 당한 고난, 또 그 고난 속에서의 구원의 역사, 그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을 늘 생각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죄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한순간도 빠지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또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죄를 몰라서, 이 원죄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인생에 이렇게 허무와 공허와 슬픔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난 죄, 이건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죄, 내가 거짓말했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네, 그게 불교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공덕을 쌓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부처가 되고, 굉장히 훌륭한 이론 같지만은 하나를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처참한 저주, 죄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상태에 딱 놓여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죄인의 상태가 된 겁니다. 성경만 하나님 떠난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성경에만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요,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신 겁니다. 뭘로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 뒤에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잘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2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립니다. 보셔야 돼요. 뒤에요. 율법이 3절에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퇴속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완전히 죄로 망한 우리 인간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뭔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믿어지면서 모든 죄에서 해방하게 된 거죠.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진 것도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어지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 그래, 영의 생각입니다.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만 바라보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생각해라. 나는 절대 안 되니까 그리스도 보혈 생각해라. 실제로 좀 자료를 찾아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실제로 굉장히 긴박하게 그 무교절 행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막 여유 있게 떡 차려놓고 나물 같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빠져나올 때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막 한대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늘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까먹으니까. 까먹을 거 알고 늘 절기 기념하면서 그리스도 기억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교가 아닌 생명입니다. 예수를 종교식으로 믿으면, 예수 믿었더니 내 질병 문제가 해결됐네,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됐네,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예수를 종교로 믿는 사람은. 근데 진짜 생명은 뭡니까? 내게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내 문제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내게 아무리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77절입니다. 다음 날부터 50일째가요. 이게 곧 신약의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의 상태는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에베소 2장 1절이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와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는 우리 인간이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완전히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언제요? 예배 드릴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실제로 느껴지는 겁니다. 종교 개혁 때 이 개혁주의자들이 회복한 게 뭐냐면 진짜로 말씀이 회복되는 그 예배를 강조를 한 겁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예배.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1000년 동안. 암흑기간이었습니다. 왜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느끼고 싶은데,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느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끼고 싶은데 복음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느꼈냐? 분위기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갖고 있으니까 성당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 오르간 빵 하죠. 스테인글라스 막 붙여놓고 하나님 저기 계신 것 같다.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지고 완전히 이 예배가 성령이 어떻게 되어졌냐 하니까 잠깐 사제가 나와가지고 그냥 성인들의 얘기, 잠깐 좋은 얘기 5분 딱 하고 마치고 나머지는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냐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참된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죠.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느껴지고 진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아신대요. 안다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이게 연합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녀의 최고의 그 이미지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거 가만히 묵상하면 굉장히 힘나죠. 절기를 이래서 주신 겁니다. 계속 기념하면서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신 거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 사신 거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죄와 지옥과 사단에서 구원하신 거 기억해라. 그럼 뭐가 나옵니까? 참된 감사 나오잖아요. 그리고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늘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요. 한순간도 성령 충만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내 마음, 생각, 감정, 의지에까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사람으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 구약의 끝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수룹바벨에게 임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때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뭘로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 사건 주신 건 다 그래서 주신 겁니다. 기억하라고요. 자녀 문제 왔으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6월절 오순절 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을 느끼고 또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한 청년하고 점심에 만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내세가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잖아요. 조금 뭐 솔직하게 우리가 좀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진짜 이 세상이 끝이라고 그러면은 뭐 구원받든 안 받든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뭐 운명사주팔자에 시달리면 또 어떻습니까? 돈 가지고 좀 해결하면 되죠. 우리 애들 말로 현질을 하면서 대충 돈으로 때우고 돈으로 사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굳이 예수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겼고 사망이 생겼고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진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제 아내 외할머니 이제 좀 뵙고 왔습니다. 저 곁에 가서. 근데 왜 갔냐 하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보니까. 근데 교회는 뭐 옛날에 다니셨는데 지금은 이제 못 다니셔요. 걸음이 안 되니까. 그런데 계속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두려우시고 자꾸 검은 게 나타나는데요. 눈앞에. 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그걸 가지고 쭉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준비해놨다. 진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으시면 우리의 할머니의 그 천국에서의 살 집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고. 믿으시는 순간 그 축복이 우리 할머니 것이 된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마귀 예수님 십자가에서 멸하셨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고, 한평생 종노릇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모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끝내셨다고. 예수 믿으시면 된다. 그래서 말씀 구절 알려드리면서 늘 고백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하더라고요. 유언 남기시라고. 무슨 유언 남기냐? 나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라. 나 천국 가니까. 그리고 너네들 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 유언을 하세요. 밑에 이제 그 8남매가 있으니까요. 저희 이제 장모님 포함해서. 근데요, 그 예배 드리는데 제 느낌입니다. 뭐 우리 할머니 얼굴도 이제 바뀌지만 저희 같이 옆에 있었던 장모님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천국 얘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게 맞다면 이 자리에 천국이 임해 있습니다. 그건 천국의 모형이고 예표죠. 우리가 모였을 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살리심을 너네가 받았으면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하지 말라, 경제 활동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 있잖아요. 세팅할 때 셋이요. 너네 마음을 셋해라. Set your mind이래요. 어디다가?
위에 것에다가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하늘의 거예요.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 있죠. 왜냐면 이 세상 잠깐 사는데 그 천국의 가장 중요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사는데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 아니에요. 가족, 교회,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이 살아나요. 이상하게 해가지고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 대충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했음이 믿어지면서 내 삶 속에서 천국 축복이 나타나지면서 그걸 가진 소망과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20편 7절, 저는 이제 시편을 늘 묵상을 하거든요. 시편 20편 7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타는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살펴보니까 그 영어에는 다 셋 다 병거, 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는 거 다 동사가 뭐냐면은 트러스트예요. 우리 그 미국 달러 지폐 보면 그 트러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우린 위트러스인가 돼 있는데 그 더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거보다는 그 기억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기억해라. 늘 하나님 기억해라. 제가 그걸 다 묵상하는데 병거 말 별로 지금 저희한테 안 다가오잖아요. 근데 다 묵상하다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사냐? 내 지금 차 몇 cc 타냐? 무슨 차 타냐? 이거 기억하잖아요. 그거 자랑하고 집 몇 평 사냐? 그거 자랑하고 우리 그 맘카페라고 아시죠? 그 엄마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있거든요. 맘카페에서 태영 아버지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맘카페에서 다 무슨 얘기냐? 우리 남편은 연봉이 얼마입니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죄송합니다. 아줌마라는 말이 있어서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하냐면 모였을 때 우리 남편이 이 연봉 안 되면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면서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내게 발견되어지니까 그 그리스도 진짜 누리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영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야, 너는 뭐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쁘냐? 전도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참된 경제, 참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 소망 바라보면 살지 않는데 그거 바라보면 뭐 불신자고 다를 게 없잖아요.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참된 그 추수 감사절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그의 왕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문제 사건 왜 일어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뭘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질병 두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장기, 세포, 혈관 이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신 거예요. 지난 말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다가 한 중년 남성분을 만나서 질병에 막 시달리고 계시는데 이제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싶다 만났거든요.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쾌락 얘기하시더라고. 쾌락으로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 이름 붙잡고 질병이 심각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세포, 신경 이런 부분에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면서 내 모든 세포 속에 내 모든 혈관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세 가지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세절기의 비밀, 그리스도, 또 오순절 오직 성령,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이 된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계속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약간 그런 감각들이 좀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절기 주신 겁니다. 또 기억하라고요. 또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보혈 기억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신다는 게 느껴지죠. 진짜 느껴집니다.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일어나면 됩니다. 힘이 빠졌다.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막 나에게 힘이 넘쳐요? 그럴 때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또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 참된 축복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말씀을 진짜 붙잡고 있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올라오기 전에 제가 메시지 정리하면서 갑자기 스가랴 4장 6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배경을 묵상을 하면서 아 그래 이 성전 재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뭐 굉장한 사람을 총독을 세웠지만 수르바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저에게 힘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 오직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구나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저에게 점검이 되어지면서 아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낙심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저는 진짜로 요즘 보면서 아 내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뭐 다 못해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또 부모님들의 우리 중자분들의 또 심정을 또 한편으로 또 이해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 5살도 이런데 그렇다고 뭐 엄청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뭐 그냥 5살 5살이 겪는 그런 것들인데 아 그래 성령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지. 저 자녀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역과 우리가 앞으로 후대들이 해야 할 그 시대는 심각한 시대잖아요. 정말 죄와 저주와 어마어마한 타락의 역사가 네피림 시대에 막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걱정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이 앞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걱정이 된다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국 교회 막 문 닫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문 닫고 있는 한편에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다 베이는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제가 한 포럼을 들으면서 영국의 백인 교회인데 막 주일학 교회들이 400명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은 만유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중동 지방 저 무슬림 막 그 해도요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어떤 인터넷에 간증을 들으니까 막 이 공식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로 막 퍼져 나간답니다. 북한에서 막 그런 식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중동 지방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막 나가면서 거기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돌아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지구에 온 우주에 구원의 역사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확신이 들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거하면 구하면 되겠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저희가 참된 영의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영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이제 영의 사람은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기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사건 주신 이유가 있구나. 믿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점심에 청년하고 식사하는 포럼을 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고 난 뒤에 몸 괜찮냐고. 괜찮대요. 뭐 휴우증도 없고 괜찮다는 거예요. 차가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 상대편은 똑같이 정면 충돌을 했는데 상대방은 막 골절되고 막 이러는데 본인 멀쩡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한 거 아닙니까? 천군천사 보호 체험했고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우리가 그를 사고 나서 체험한 것도 은혜인데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고 예배 속에서 같이 체험하자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로아 한 살도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 나이로 한 살도 되기 전에 신발장에서 신발 신다가 떨어질 뻔했거든요. 지가 이렇게 몸을 뒤로 젖혀가지고. 근데 그 어른들 왜 예전에 막 사고 나면은 파노라마처럼 막 그 시간이 지나간다 막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막 교통사고 나려는 그 찰나에 막 인생이 떠올라지면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구나. 제 등 높이에서 떨어지려고 했으니까 떨어졌다. 큰일 났다. 그 순간에 이 슬로우 모션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서 2번 튕기고 제가 받았는데 받고 나서 저도 놀라가지고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도 울었거든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곳곳에 간섭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게 저희가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돌아보면. 근데 우리가 문제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하나님 교제를 누리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거죠. 그게 렘넌트 7명이었잖아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문 열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이미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 속에서. 70년 만에 포로기가 할 거다. 승리 확신이야.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절기의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 속에서 진짜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든지 말씀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고 천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시고 또 그 비밀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누리시고 또 증거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